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식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3월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주로 북부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고, 또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보내신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단락, 조금 큰 단락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북부 갈릴리에서 남부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보통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그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제일 북쪽 끝에서 남쪽으로 이 유대 갈릴리 지역 전체를 밟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여정이 기록된 것 아닌가 하는데요. 이 말씀에도 길에서라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으로 그 여정이 막을 내립니다. 10장 5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길에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길 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전하는 단락이 바로 이 단락입니다. 길에서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길에서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되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9장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길을 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도라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 제자도를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신앙수련회 둘째 날 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올해보다 내년 더 성장하고, 또 내년보다 오기사역 마치는 그 10년 뒤에 더 성숙하고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꿈꾸고 또 소망합니다. 외국어를 사용할 때 우리나라 말을 사용할 때와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로화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유로라고 발음을 하시죠. 저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저는 좀 그 두 종류로 발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식하지는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두 서로 다른 발음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할 때는 1유로, 2유로, 뭐 100유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데 독일어로 표현할 때는 유로라고 발음하지 않고 독일 사람들이 유로를 읽어내는 방식으로 아인오이로, 스바이오이로, 헌다트 오이로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독일어로 할 때는 독일어 표현인 오이로로 말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1유로, 2유로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의식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제 안에서 이렇게 발음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이나 아내를 소개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아내를 소개할 때 혹은 남편을 소개할 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외국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편하게 우리 아내가 우리 집사람이 뭐 우리 와이프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여러 사람의 아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촌수가 꼬이고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할 때는 우리 아내, 뭐 우리 와이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크게 어색하지 않지만 영어로 할 때 굳이 제가 뭐 our wife라든지 뭐 unsere Frau라든지 이렇게 말 자체를 잘 하지 않습니다. My wife, 아이고 unsere Frau 할 뻔했다. meine Frau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뭐 꼭 의식해서 외국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여러 사람의 와이프로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할 때와 외국어로 할 때 이렇게 그냥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한 우리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한 우리가 서로 다르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생각한 우리와 예수님께서 생각한 우리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처음으로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이전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무리 안에, 그 제자의 무리 안에 속해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약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좀 짝퉁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할까요? 아니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이런 일들을 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할까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즉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넘어가신 듯한데 굳이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예수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제자들이 이런 행동한 것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하는 것 그거 금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를 제지한 제자들의 행동을
제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능력을 행하고 금방 돌아서서 예수님을 비방할 사람이 없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일까요? 이는 아마 이 길 끝에 있는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 길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심한 박해를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다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웬일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휩쓸려서 모두가 다 격렬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때가 아마 곧 이를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과 같이 동조해서 그 십자가를 외치지 않는 일, 이 일은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런 광적인 분위기를 전제하고 자신을 반대하지 않는 소수의 편에 선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실제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너희들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고 있냐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람들을 뜯어 말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저 반대하지 못하고 그냥 반대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행동, 그 행동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과 제자들의 기준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우리의 기준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38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우리의 기준을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이 짧은 38절 안에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꽤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고향도 버렸고 심지어 부모 형제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리를 좀 좁게 그리고 좀 엄격하게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처럼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우리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속으로 스물스물 생겨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우리의 기준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자신을 가리키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뭐라도 예수님 따르기 위해 버리고, 뭐라도 예수님 따르기 위해 포기하고, 고향이라도 떠나와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정도는 돼야 우리라는 바운더리 안에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기준은 그 헌신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39절에서 예수님은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일을 행한 사람, 즉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기준이 제자들 자신이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꼭 여기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어떤 동일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만 그 우리로 제한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 모두를 향해 우리 주님은 우리라고 품으시는 것입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은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고 작은 마음을 나누는 손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자세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한없이 그 우리에 대한 폭을 열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인정을 바탕으로 작은 마음을 베푸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라는 기준 안으로 예수님은 포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우리는 굉장히 좁고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라고 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좀 배척하고 밀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나처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우리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사람들을 이미 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는 범위에 포함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우리에 대한 기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서로 다른 기준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우리에 대한 기준 안에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한가운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이 그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혹 어떤 사람, 많이 희생한 사람, 많이 헌신한 사람, 고향을 버린 사람, 부모 형제를 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실제적인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우리 안에 당연히 예수님 계신다, 당연히 예수님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는 우리의 중심에 당연히 예수님 모시고 계신다, 모시고 있다, 당연히 예수님 계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우리 안에 예수님은 변두리로 밀려나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기준들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기준들로 우리의 기준을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기준, 예수님이 마음이 없는 기준,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 엄격한 잣대들로 막고 밀쳐내고 있는 기준, 그 기준 안에 그 사람들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도 들어오지 못하고 변두리에 서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자신들이 중심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금하고 또 허하는 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거기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기준입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 내가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내가 안아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 무슨 기준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거기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준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다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41절 말씀은 사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우리라고 부르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4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빠져있는 너희가 바로 41절에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포용성을 잃어버리고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경직된 공동체가 된다면, 예수님 없는 우리, 그저 인간적인 우리를 강조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우리라고 부르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너희라고, 자신이 빠져있는, 예수님 빠져있는 너희라고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너희 안에 예수님 자신을 제외하시고
예수님 없는 너희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 위에서 배우는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두 번째 주제는 포용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와 관련된 우리입니다. 주님이 품으신 사람들을 우리도 함께 품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품으시며 그 사람들에게 난 가시들 그저 찔려주고 계실 때 우리도 그 사람에게 난 가시들 그냥 함께 찔리며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느 교회보다 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포용성을 참 잘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높아심에서 더 잘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단 1%라도, 아니 0.1%라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점검하고 우리 주님 모습 담아 완전하게 자라납시다 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용적인 우리에 대한 제자도는 우리에게 속해야 예수님께 속할 수 있어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면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어 라고 교만 떨며 말하지도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너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가 생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너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같은 길 걸어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가고 계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 반대편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 같이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계신 우리, 성경에 말하는 참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밀어버리는 그런 마음 다 버리고 이 세상을 품에 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으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 따라가는 이 길 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중심에 두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 마음 품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우리 중창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연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연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위에서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기를, 우리에게 붙여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항상 우리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항상 함께 이루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이 중심 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며 행하는 우리가 참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이 중심이 된 배타적인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중심에 계신 포용하는 그 누구라도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함께 품으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마음을 품으며 함께 그리스도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게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